신앙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실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라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약간의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그 말 자체에 우리가 거기서 그냥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본문의 끝은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세상의 것들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런 문제보다는, 아니면 이원론적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는 또 신앙생활 안에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사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말은 뭐죠?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포도원의 비유, 그러니까 자식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의 비유는 어떤 거죠? 포도원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것을 농부에게 맡겼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그들이 했던 소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것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 줄 안다면 결국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거기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인지했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인지하고서 했던 행동을 19절에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즉시 잡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희가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는 어디에 권위를 둘 것인가? 성전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근데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권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고 자신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자리들을 그들이 대체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질문을 회피하면 안 되고요. 이 질문에 저희가 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답은 쉽죠?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슨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에게 임무를 부여받아서 자기들은 신실하게 지금 성전을 보호하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이 들어오자 그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은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잡고자 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예수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을 보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상황을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성전을 맡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죠? 만약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판단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말 뭐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했었던 일들이 뭐죠? 엿보고 판단해서 결론 내렸던 것들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왜요? 백성들이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래서 했던 결론이 뭐냐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끌고 가서 그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전의 권위 그 아래 있지 않고 누구의 권위 아래로 예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권위 아래로. 세상의 권위 아래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얘기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뭐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현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현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근데 한번 여러분 자세히 심각하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우리가 주일날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의 근간이 어디 있는가? 분석하게 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는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식 1, 2, 3, 우리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1, 2, 3.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거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앞에서 던졌던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예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인자라고 한다면,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던졌어야 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이슈였어요. 아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 질문은 덫이었죠.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여 덫을 놓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덫이죠? 이 당시에 AD 6년 7년 정도에 이스라엘에서 반란, 이스라엘에서 혁명, 이스라엘에서 로마 제국을 향한 큰 반향들이 일어났었어요. 그 이후에 중심에 있었던 것이 황제에게 세금을 거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황제가 그 모든 로마 제국에게 명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인구 조사라는 이유는 결국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였다. 근데 이걸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로마에게 반항했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배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면 로마에게 반대의 입장에서는, 로마에게 반항하는 자가 되어서 총독에게 잡히는 것이 정당화되는 일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교회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는 듣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게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답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가이사 것을 바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현명하게 이런 질문을 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서 바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들은 세상의 일대로 하고 교회 일들은 교회 일대로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밸류와 무게를 똑같이 두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백성이니? 여러분, 왜 변절자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광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의 대단히 유명한
소설가 이광수. 저는 어렸을 때는 이광수라는 사람이 소설가로서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광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친일파 변절했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초창기 때는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독립신문도 냈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그가 변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일과 그 일본의 그 황제를 섬기는 일들에 그를 위하여 한국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일들을 계몽하는 일들까지 하는 그러한 친일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의 인생의 자료를 보면 그의 그 딸이 얘기하는 인터뷰를 보면 그의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이광수는 일본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들을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가이사의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왜 이렇게 가이사의 거에 세상의 것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거라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는 성전 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성전 안에서 이 데나리온은 의미 있는 화폐가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살펴봤지만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장사하는 자들이 했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 데나리온을 성전에 쓰는 화폐로 환전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 성전 안에서도 그들은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던 이 데나리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세겔보다 이 데나리온의 의미를 더 두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데나리온을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문구로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화폐적인 의미로 이거를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적인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황제를 상징하고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구약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 고듬을 비판했었을 때, 그들 정죄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섬기느냐 바알신을 섬기느냐,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었던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의 신을 섬기는 거에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 의미는 시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이사는 누구 밑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마의 그 위정자나 노마의 시민들은 그 황제의 상징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를 요구했었어요. 황제를 믿기를 원했었어요. 황제의 다스림 안에 그것이 종교적이든 그것이 행정적이든 그 모든 권위를 황제에게 주기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왜요? 그 가이사에게 권력을 주시는 이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되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이야기했었을 때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얘기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결국은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뜨인 돌이 되어 느부갓네살 신상을 부수는 거죠. 결국은 느부갓네살 신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에요. 그게 바벨론이었고 그리스였고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성전 밖에, 성 밖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달려 죽으세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로마 사람들은 볼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볼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 뜨인 돌이 되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그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영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냥 나라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 시대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좌가 되었든 우가 되었든, 그것이 사상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일반적인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뜨인 돌이 되어 세상의 나라를 부수리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희는 24시간 늘 세상적인 관심에 간접적이든 비간접적이든 우리는 늘 관여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자녀들 보면 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항상 올리는 거예요. 늘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야. 좋아? 싫어? 이렇게 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늘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질 것은 가해자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을 멈추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 저는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가?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운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올리는 행위는 내가 좋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내 눈을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를 향한 이야기예요. 제가 최근에 보면 제 인생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좀 우울해요. 제 인생을 보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많은 시간들이 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많은 시간들을 지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 이 불행하다는 느낌이 너무 자연스럽게 와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라고 고민하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왜 불행한가를 기준을 봤었을 때는 다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위치로 보니까 그냥 불행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늘 불평불만이 오고 이랬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 되뇌게요. 그게 저의 최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왔어요. 왜 그럴까? 나는 계속 가이사의 것들만 기준으로 잡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계속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만 드리면 됩니다. 그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만 보고 거기서만 해석을 끝내고 거의 설교의 중심이 다 거기로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중요한 핵심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의 가장 중심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기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존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데나리온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요구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데나리온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자에게 데나리온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주어지는 자들마다 뭐가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됨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느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경험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홀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전도서의 솔로몬도 그렇고 정말 어떠한 황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늘 스스로 고독함에 마주쳤을 때 냉철하게 얘기하면 다 불행해요. 근데 그 불행할 때 유일한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림으로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이는 눈으로 불행하지 마세요. 세상이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행하지 마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저는 세상의 것들로 판단할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로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니까 제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불행한 여러분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들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장소에서 불행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전 이 예배가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라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전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내가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코 이루실 거라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그것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에게 데나리오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